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27면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교독하고 22절, 우리 개역개정으로는 끝나지 않는 것처럼 구절이 보이지만 이제 22절 마지막 절은 함께 읽습니다. 제가 먼저 23장 12절을 읽습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함께 읽습니다.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아멘. 그동안 바울에게 많은 죽음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는 동안 특히 동족 유대인으로부터 여러 가지 돌에 맞는다든지 그렇게 군중의 힘에 밀려서 죽음의 위기를 겪은 적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읽고 있는 이 본문의 맥락에서 바로 앞부분에서도 바로 유대인들에게 단체로 폭행을 당하면서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가는 위기도 겪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천부장의 중재하에 지금 공회 앞에도 한번 서 보게 되고, 그러나 사실 그 공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래서 바울의 가는 길을 인정할 리는 만무했습니다. 그러하기에 바울은 그저 그 시간이 헛되이 소모되는 것을 피하여서 지혜롭게 빠져나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담대하라.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처럼 너는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나의 일을, 예수님의 일을, 예수님의 복음을 로마에서도 증언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서 바로 이어지는 사건이 그 모든 일을 좌절시킬 뻔하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좌절시킬 뻔하는 그러한 위기가 또한 닥쳐옵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맹세한 자가 40여 명이었다 말합니다. 어제 수요일 저녁에 엘리사 이야기를 보면서 거기서 엘리야의 승천을 조롱하고 그러면서 엘리야의 뒤를 계승한 엘리사의 사역을 가로막고 그가 하나님께 붙들려 가는 길도 다 멸시하고 믿지 않고 조롱하던 청년들이 42명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게 된 이야기를 보았는데, 여기서도 공교롭게 비슷한 인원 40여 명의 인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항상
악의 특징이 있습니다. 사단이 악을 획책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뒤에서 이리저리 교묘하게 움직이면서 그래서 악에 사로잡힌 이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거짓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 부흥사경회 때 각 이단에 대해서도 경계하며 나누었지만 오늘날 가장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단은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면서 요즘은 또 대놓고 자기들의 정체를 거리에서 대놓고 드러내기도 하지만 여전히 원래 자신들의 책략으로 자신이 그러한 이단이 아닌 척하고 심지어 자신의 이름이나 신상 명세까지도 거짓으로 꾸며서 접근하고 교회 속에 침투해오고 하는 그러한 전략을 쓴다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 행동 자체가 자신들 스스로 자기가 가고 있는 길이 거짓의 길임을 스스로 폭로하고 있는데 바로 거짓말을 동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를 보아야 합니다. 아무리 내가 내세우는 목적이 나 스스로 볼 때는 그럴듯하고 합리적으로 자기 스스로 그럴듯한 명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이단들도 자기들 스스로는 자기들이 가는 길이 옳다고 자기들은 굳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을 쓰는 데 있어서 거짓말을 수단으로 동원하고 있다면 그들은 그것을 자기들의 전문 용어로 모략이라고 하면서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런 모략도 필요하다라는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자신들의 길이 거짓의 길임을 스스로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은 그 동기가 무엇입니까? 아주 지극히 심히 종교적인 동기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성경은 처음 창세기에서부터 일관되게 이 묘한 대립을 처음부터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궁극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받아들이지 않고 반대하고 죽음으로 몰고 갈 이들의 동기가 지극히 종교적이었다는 것. 내가 하나님을 이만큼 섬긴다. 내가 섬기는 이 신앙이 참되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종교적 확신이 바로 그 살해 동기였던 것처럼 창세기 처음 가인과 아벨에서부터 그 대립을 그 대조를 성경은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벨을 죽였던 가인의 동기도 왜 신이 내 제사는 안 받아주고 저놈 제사만 받아주냐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돌아볼 생각은 하지 않고 그리고 어차피 제사를 받고 안 받고는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이었는데 결국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증오가 엉뚱하게 아벨에게 향해서 자신의 동생을 살해하는 바로 그것이 인류 역사의 모든 단면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세상을 어지럽히는 것은 종교적 확신입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세속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이들이 노랫말을 쓰면서 내가 참 새로운 세상을 꿈꾼다. 몇 년 전에 설교 때 한번 인용한 적이 있습니다. 영국의 이름만 대면 아주 유명한 그 노래 그룹에서 썼던 노랫말 중에서 참 새로운 세상을 꿈꾼다라고 하면서 그가 꿈꾸는 새로운 세상이 뭐냐 하면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런 것도 없는 세상인데 그중에 종교가 없는 세상을 꿈꾼다라고 말했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입장에서 그 고백을 뛰어넘어서 더 깊은 데까지 오기를 원하는 안타까움이 있지만 왜 하나님을 아직 깊이 만나지 못한 세상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 종교 따위는 없어지면 좋겠다라고 말하게 되는지 사실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애초에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신앙은 세상에서 그토록 진저리 치는 종교적 확신과는 매우 다른 길이기 때문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세상을 어지럽혀 온 것은 종교적 확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종교를 뛰어넘는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그래서 그분과의 참 사귐 속에서 생생한 살아있는 믿음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기에, 이렇게 거짓된 종교적 확신으로 거짓을 꾸미는 수단을 쓰지도 않고 결국 그 방법에 있어서 사람을 해치고자 하는 일을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두 번 얼핏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독일에 히틀러가 등장했을 때 교회의 대부분은 그가 이 시대의 독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바로 거기서도 하나님을 들먹거리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독일을 위해 보내주신 구원자라고 대다수 교회가 선포하는 그러한 엉뚱한 비극적인 종교적 확신이 있었고, 그 속에서 본회퍼나 칼바르트처럼 고백교회 운동이라는 이름으로 그게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니다, 지금 무슨 교회가 엉뚱한 짓을 하느냐라고 하면서 신앙적 양심을 지키는 이들이 나왔던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서 제가 한두 번 말씀드렸듯이 그 고백과 노선의 귀함을 알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한 가지 동의할 수 없는 것은 그 고백교회 운동에서 결국은 이제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계획을 세웠던 것에 대해서는 그건 아닌데 라고 좀 안타까움을 가지게 됩니다. 그때 그 고백교회의 사람들의 논리는 그러했습니다. 아주 절박함 속에 그 간절한, 정말 지금 히틀러가 제거되지 않으면 이 나라가 망한다, 세상이 망한다라는 절박함 속에 그런 비유를 말했던 것이죠. 지금 버스를 타고 가고 있는데 버스 운전사가 제정신이 아니고 미쳐서 그 버스가 다 위험해지고 있으면 버스 운전사를 제거해서 그에게서 운전대를 잡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버스에 탄 모든 사람을 구하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비유의 논리를 들면서 그래서 히틀러를 암살할 계획을 세우지만, 제 개인적으로 제가 믿고 고백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은 그렇다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도한 잘못된 지도자를 이제 그 엉뚱한 사람을 해치는 힘을 발휘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또 우리가 법적인 그 범주 안에서 정당하게 양심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야 하지만, 그렇게 아무리 명분이 그렇다 할지라도 사람을 직접 암살하려고 계획한 것은 사실 그리스도인의 방법은 아니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진리의 길과 거짓의 길의 차이점. 거짓의 길은 자기 확신을 가지고 있지만 스스로 자기가 거짓의 길을 가고 있음을 폭로합니다. 거짓말을 하고 뒤에서 몇 명이 모여서 이렇게 꿍심을 가지고 음모를 꾸미고, 결국은 그 방법에 있어서 사람을 해치는 방법을 택함으로써 자신이 빛의 길이 아니라 어둠의 길, 진리의 길이 아니라 거짓의 길에 서 있음을 스스로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제 아무리 종교적 확신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앙으로 교제하고 그리하여 오늘도 생생하게 그분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화석화되어서 굳어버린 자기의 신념, 자기의 이데올로기, 이미 사상 이데올로기가 되어버린 종교적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무슨 획책을 꾸민다 한들 하나님의 뜻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마침 그들의 음모의 장면을 세상 표현으로 말하자면 정말 우연히도 바울의 생질이 듣게 되고, 그래서 그를 통해서 이 음모가 천부장에게 알려지게 되고, 이제 내일 본문으로 이어지지만 천부장은 급히 자신이 할 수 있는 수단을 다 동원해서 바울의 생명을 지키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바울이 달려가야 할 그 사명의 길에서 어제 말씀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내가 너로 하여금 로마에서도 나의 복음을, 나를 증거하게 하겠다 말씀하시면서 그가 사명의 길을 다 달려가기까지 그 모든 길을 지키시고, 사람으로는 완벽한 계획을 아무리 세웠다 할지라도 그 모든 계획을 무력화시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도 내가 지금 진리의 길을 가는지 어둠의 길,
거짓의 길을 가는지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내세우는 명분은 아무리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교회를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속에서 수단이, 그 가는 과정과 여정이 몇 사람 뒤에서 은밀하게 무엇을 음모를 획책한다든지 뒤에서 그런 남들 모르게 뒷말을 하면서 그 말들을 퍼뜨린다든지 이러한 길에 자신이 서 있다면 내가 지금 스스로를 속이고 있구나라고 빨리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교회와 우리가 복음으로 진리에 가는 길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정직하게 엎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비록 내가 내세우는 명분은 내가 다 교회 잘 되라고 그러는 거지, 내가 하나님 믿는 신앙으로 이러는 것이지 이렇게 말을 하지만 나의 입술의 말이 진리의 보배를 담고 있는지, 아니면 헛된 말들, 결국은 쓰레기인데 쓰레기인 줄 모르는 그러한 해치는 말, 깎아내리는 말, 분열시키는 말들을 내가 담고 있다면 내가 지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종교적 확신 속에 거짓의 길에, 어둠의 길에 지금 사로잡혀 있구나라는 것을 빨리 깨닫고 주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진리의 길과 거짓의 길의 결정적 차이점, 하나님께서 진리의 길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진리의 길도 고난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복음서의 많은 일들 속에서 나사렛에서 낭떠러지에 떨어질 뻔하기도 하고, 성전에서 득달같이 달려드는 바리새인들이나 그 성전에 있던 종교적 지도자들에 의해 생명의 위협을 받는 여러 일촉즉발의 상황에서도 멀쩡하게 예수님께서 그 사이를, 인파를 뚫고 나오시면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사도 바울을 지켜 보호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사도 바울의 나중에 이 땅에서의 인생의 끝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번에 체포되는 것 말고 다시 풀려나서 또 전도 여행을 하다가 뒤에 다시 체포당하고 마침내 이제 도끼로 사형 집행 당하는, 이제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지는 않지만 도끼로 참수형 당하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진리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 현상적으로 보면 야 뭐지? 하나님 믿든지 믿지 않든지 그래, 어쩔 때는 이렇게 극적으로 위기를 벗어나기도 하지만 결국은 어려움이 닥쳐오네, 이런 것 때문에 헷갈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위험에서 지켜주실 것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내 삶에 어떤 육체의 건강의 위기가 닥쳐온다든지 경제적 위기가 닥쳐온다든지 뭔가 사람 관계가 내 마음과 다르게 억울하게 꼬인다든지 할 때 내가 주님 믿고 걸어온다고 나름 걸어왔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일이 혹은 참 마음을 힘들게 하는 고난의 일이 벌어져야 하는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믿어도 병에 걸리고 하나님을 안 믿어도 병에 걸리고 예수님 믿어도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예수님 안 믿어도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러나 저러나 결국 아무 결과에 상관이 없고 이게 참 소용없는 것이 아닌가라고 엉뚱하게 이제 논리의 함정에 잘못된 생각에 빠져서 혼란스러워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오늘 묵상집의 내용을 또 한 부분을 제가 인용해서 말씀드리면 이 묵상집의 내용 중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선을 행하는 사람도 자주 좌절합니다. 하지만 선한 길 위에서의 넘어짐과 악한 길 위에서의 넘어짐은 완전히 다릅니다. 전자는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걸을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어 갑니다. 하지만 후자는 오직 파멸입니다. 악은 태생적으로 취약하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결국 모든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스르고 있기에 하나님의 아들이
정말 공격하면 공격당할 수밖에 없는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을 때 이 악한 세상은 자신의 악함을 스스로 폭로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 잘 믿는다고 스스로 종교적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진정 어떤 확신 속에 있었는지 스스로 폭로합니다.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감으로써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종교적 확신이 거짓된 길이었음을 스스로 폭로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거스르고 대적하는 길은 결국 잠시는 뜻을 이루는 듯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은 파멸과 죽음으로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사로잡힌 길은 때때로 고난당할 수 있습니다. 애초에 성경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믿으면 모든 고난에서 면제된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개입하셔서 많은 어려움에서 건져주시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방금 제가 예수님과 바울의 경우를 십자가 죽음과 도끼로 목 잘려 죽는 참수형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을 보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위기로 건져주신 사람들이 또 결국은 마지막에 죽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그냥 편안히 침상에서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무언가 붙잡혀서 강제로 죽임당하는 그러한 마지막을 맞이하는 믿음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성경을 잘못된 안경으로 보고 있다 보면 잘못된 것까지는 혹 아닐지라도 더 깊이 더 넓게 보지 못할 때는 이것 때문에 마음에 힘겨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니 꼭 넓고 깊고 그런 것이 아니고 기고 이런 걸 떠나서 우리가 내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쳐올 때 사람의 당연히 인지상정으로 마음이 낙심이 되고 몸이 조금만 아파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이 쉬 무너지는 것이 우리 연약한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마음이 흔들리고 연약해지는 것은 사실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한 것이 맞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당연히 겪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오셔서 이 산생을 살아가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그러한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 마지막 극한 겟세마네 기도에서도 따로 3명을 떼어내서 너희는 좀 내 곁에 깨어서 나와 함께 이 고통의 시간 내 옆에서 좀 힘이 되어주렴, 좀 위로가 되어주렴 이렇게 말했는데 그 잠깐 1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잠들어 버린 그 연약함을 주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한시도 깨어있지 못하더냐 하고 그들의 미래에 대해서 너희가 깨어 있어야 앞으로 닥쳐올 모든 고난 속에서 그 깨어있는 물리적 깨어있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죠. 기도로 깨어 있음으로써 너희가 이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 말씀하시면서도 이제 긍휼로 끌어안아 주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긍휼로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며 끌어안아 주십니다. 그리고 힘내자, 쓰러지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로 오직 깨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만이 여기에서 이겨나가는 길이다. 다른 길이 있을 수 없다. 나를 믿고 따르는 길, 이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기에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길, 고통과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기도로 깨어있으면 기도로 깨어있음 속에 바로 이 세상 너무 힘든데 이거 좀 어떻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어떤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러할 때일수록 더욱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릴 때에 기도에 깨어있는 그 자리에서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소망과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믿어도 똑같이 병 걸리고 사고 당하고 이렇게 죽임도 당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은 참 큰 것을 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어리석은 질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달려가는 사명의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때때로 건져주시는 것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선물로 보여주시는 것 같은 시간입니다. 앞서 사도행전 이야기들에서도 사도들을 해치려고 감옥에 가뒀는데 감옥문을 열어주시고 꺼내어 주시면서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이 복음에 달려가는 길이 이 세상을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길임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증거였습니다. 베드로를 감옥에서 꺼내주셨는데 결국은 먼 훗날 베드로는 잡혀서 전설에 의하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마지막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기 때문에 그 앞에 감옥문을 열고 베드로를 꺼내주셨던 것이 쓸모없는, 의미 없는 일이겠습니까? 지금까지 달려온 베드로의 모든 길이 의미 없는 길이겠습니까? 베드로는 감옥에서 꺼내주셔놓고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제일 최초로 사도 중에 순교당하는 그 일 속에서 왜 하나님이 야고보는 내버려 두셨을까요? 야고보는 별로 남겨놔봤자 쓸모가 없고 베드로는 좀 남겨놓으면 아직 쓸만한 가치가 많이 있어서 남겨두신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아니하죠.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각자가 맡은 배역이 있는 것입니다. 죽음까지도 불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배역을 맡은 사람도 있고, 또 아직은 때가 아니기에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놀라운 보호하시고 기적적으로 지켜주시고 건져주시는, 오늘 이야기처럼 이렇게 더러운 음모가 뒤에서 꾸며졌어도 거기에서 건져주심으로써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래도 이 역사 속에서 진리가 궁극적으로 결국 진리가 승리하겠구나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통로로 또 배역으로 쓰임받는 자리도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을 달려가다가 이제 어느 날인가 하나님께서 수고하였다, 여기까지 잘 달려왔다, 이제 너의 모든 배역과 너에게 내가 맡긴 사명을 완수하였으니 이제는 너는 나의 품으로 와서 영원한 나의 나라에 함께 동참하자꾸나 부르실 그 날이 내일이 될지 1년 후가 될지 10년 후가 될지 몇십 년 후가 될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는 분명히 오늘 바울을 구원하여 주신 것처럼 진리의 길을 달려가고 복음의 길을 달려가는 데 있어서 어떠한 더러운 악한 음모가 해하고 달려들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보호하시는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속에서 그렇지, 나의 달려가는 길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우리는 다시 한번 체험하는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야고보처럼 먼저 부름받게 된다든지, 또 결국은 바울이 마지막에 참수당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든지, 모두가 각양 모습은 다르고 형태는 다를지언정 결국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길로 부름받는 그 날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이 역사의 마지막에 잠깐은 악이 그 뜻을 이루고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악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다고 해서 악이 승리한 것이 아니고, 이 악한 세력이 결국 바울을 붙잡아서 참수형 시켰다고 해서 악이 승리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 속에서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확신하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눈앞에 보이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일비하면서 두려움 속에, 공포감 속에, 그리하여 세상 사람들은 공포감으로 그것을 폭력으로 자신들의 무리한 거짓된 방법으로 밀어붙이려 하지만 우리의 길은 그것과 다릅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고백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 진리의 길, 정직한 길, 투명한 길, 오직 하나님을 확신하고 모든 것을 주님을 의지하며 성령의 지혜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느 때인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어진 배역대로 어떠한 모습으로 부르시든지 우리는 주님 앞에 주님께서 여기까지 저를 인도하셨기에 저는 주님의 종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 아무 지혜도 없고 아무 힘도 없었으나 오직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고백하며, 주님 부르실 그 알 수 없는 그 날까지 우리는 다만 주님의 방법으로, 진리의 방법으로, 그것이 무력하게 보일지라도, 멀리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악한 이 세상 속에서 효과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정도를 걸어가며 예수님의 길을 기쁨으로
감사로 걸어갈 뿐인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오직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시 한번 엎드리며 내가 혹시 거짓된 종교적 확신에 사로잡혀 있는 부분은 있지 않았는지 나를 돌아보고 세상이 어떤 온갖 말을 하면서 그게 기독교를 옹호하는 말인 척, 그게 신앙적인 길인 척 거짓으로 꾸미지만 결국 우리를 두려움과 공포로 가스라이팅, 몰아가면서 우리를 참된 정도의 길, 십자가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광야의 시험에서 사탄의 방법 아니었습니까?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여기서 광야에서 굶어 죽는 게 말이 돼?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이용해서 저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봐. 이렇게 성전에서 뛰어내려봐. 그것만큼 효과적인 방법이 없을걸?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너도 직접 확신해보고 싶지 않아?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말하면서 항상 사단은 공포와 두려움으로 믿음의 길에 있는 사람들을 몰고 가서 믿음의 길을 떠나서 타협하게 만들고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일하도록 속이려 합니다. 그 속에서 오늘 이 하루도 모든 복음의 진리 속에서 거짓된 말들을 물리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정도의 길, 섬김의 길, 사랑의 길, 사랑함으로 섬김으로 이 세상에서 죽는 것 같지만 부활 승리하는 생명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이 온갖 악한 더러운 거짓의 방법을 동원하는 그 속에서 주님, 사람의 마음으로는 조급해지고 사람의 방법을 동원하려 하는 그러한 유혹의 속삭임이 다가오는 것을 때때로 보게 됩니다. 주님, 그 모든 거짓의 목소리들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따르게 하는 모든 그 길에서 우리를 이탈하게 만들려는, 그 길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거짓의 속임수임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믿으며 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명 다하여 주님 부르시는 그 날까지 우리에게 각각 주어진 시간이 다르고 형태가 다르고 그 배역이 다르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나의 이 길 가운데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보호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동행하시는 영광을 나타내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나의 모든 삶이 주님 손에 붙잡혀 있음을 고백하며 주님 손에 붙들려 복음에 붙들려 거짓된 종교적 확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생생한 사귐을 누리는 생명의 동행 속에 주여 겸손한 사랑의 섬김의 길을 걸어가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나에게 주시는 생명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기도로 응답하며 나아갑니다. 목요일 교회들의 선교를 주제로 해서 우리 남인천교회 모든 전도 사역을 위해서 집중 기도하고 파송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우리와 동역하는 선교사님들 또 개척교회들 기독교 기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환우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 정일근 집사님 또 이채훈님 비롯하여서 우리 많은 성도들 또 성도들의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며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